예,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개의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팔리실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 흉계를 꾸미는데 명절 6월절에는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한 여자가 그처럼 향유를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처럼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보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 드러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인자가 오실 때는 도둑처럼 임할 것이고 인자가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서 그처럼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는데 이틀이 지나면은 너희가 알다시피 유월절이 아니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유월절에 인자가 그처럼 팔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예언과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모였는데 뭐 하려고 모였냐면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려고 그처럼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그처럼 음모를 꾸미는데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알고 또 예수님을 그처럼 따르고 있는 자들이 백성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은 잘못했다가는 이제 밀란, 데모가 큰 데모가 일어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그들이 결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6월절에 그처럼 잡히고 6월절에 그처럼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과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하고 상반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 안 죽이려고 그럽니다.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네 번째 장부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야,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 너희가 나한테 얼마를 줄 테냐? 이렇게 대제사장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은을 달아서 30냥을 주니까 유다가 30냥 은 30냥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이제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않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결정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결정이 계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 둘이 이제 연합해서 이들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인데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처럼 잡게 되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팔리게 되고 유월절에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의 예언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고 그리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그처럼 대적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한 이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처럼 대적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른 것은 단순히 이른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른 하나의 요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사유는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중요한 요인은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처럼 잡히시고 왜 유월절에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냐고 말이에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깊게 그처럼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오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백성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이용하시고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악에게 패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과 음모를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에 어느 때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6월절에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 6월절에 내어주시면은, 이 아들을 6월절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해방,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해방, 이전에 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까? 마태 사도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금 무슨 가운데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이스라엘이 이방의 식민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낮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장자로 머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꼬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꼬리가 됐고 이스라엘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낮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그처럼 포로 잡혀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도록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처럼 바벨론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조상들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히 조상들의 죄라고만 또 말할 수 없는 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로도 조상들과 같은 죄를 계속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거나 단순히 조상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상들이 했던 죄를, 잘못을 그대로 후손들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처럼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어디로부터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끝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처럼 어둠의 권세로부터,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해방,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은 이전의 구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것과 로마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로마의 뒤에 있는, 헬라 뒤에 있는, 바벨론 뒤에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 뒤에서 세상 그처럼 권세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그처럼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그처럼 유월절에 내어주심을, 그러니까 유월절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의 새로운 구원의 날이며 새로운 해방의 날인데, 전무후무한 해방의 날, 전무후무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끝내시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의 배반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십니다. 바로 뒤에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과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빼들고 제자들이 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처럼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로 그처럼 싸우는 것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처럼 이루시기 위해서 그처럼 잡히시고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한 여인이 옥합에다가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처럼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굉장히 값비싸고 매우 그 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향유를 아주 귀한 향유죠. 요새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 제일 유명한 그 향유 화장품이 뭐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샤넬 샤넬입니다. 샤넬.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정도여서 그 뭐 비싸지요. 예. 하여튼 예수님 머리에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표현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극한 그런 아주 값진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에 이 여인이 그처럼 감사해서 그처럼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비싼 아주 좋고 값진 향유를 가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겠죠. 그때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까? 네.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냐?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그처럼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이 향유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몽땅 다 부어가지고 그렇게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낭비했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 말도 어쩝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맞는 얘기죠. 어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여자는 얼마큼 괴롭겠어요. 제자들이 그냥 우르르 여기 보니까 제자들로 돼 있잖아요.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우르르 그처럼 나서서 이 여인을 다 보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제가 봤을 때 참 당혹스럽고 난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표정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알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이 여자에게 그처럼 화를 내고 성질내므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선한 일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인을 어쩝니까?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이다고 이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이 왜 잘한 것이냐? 제자들처럼 그냥 비싼 향유를 그냥 낭비한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내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어쩝니까? 항상 너희하고 함께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도 무엇이 우선시돼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비돼야 되고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무슨 때입니까? 요일로 말하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안식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부정을 타면은 안식일에 부정하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다가 동굴에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처럼 장사 지냅니다. 근데 그때 어쩝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급히 무덤에 묻고 장사 지내라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기름을 부을 여유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격식을 갖춘 장례는 기름을 붓고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격식을 갖춘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름을 붓지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세마포만 싸고 그리고 무덤에 그처럼 둔 것으로 장사 지낸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타이밍이 맞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미리 부었는가?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강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돌아가실 것을 알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전 귀한 향유를 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여인이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뭡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제대로 격식을 가져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잘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처럼 자신을 드린 향유와 함께 자신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위 예수님을 위한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 그런 것이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그처럼 말해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고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를 않으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여인의 행위가 말해짐으로 이름 모를 여자가 그처럼 교회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중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과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 그리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죄들을 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약함과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는 유월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고 자기의 몸을 드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그처럼 참다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그처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도 미리 어떤 의미로 맛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처럼 주님께 드려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처럼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생명을 그처럼 버리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으니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주님이 목숨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나의 모든 값진, 내가 가진 값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그처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처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충성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늘과 땅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 부활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권세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상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그처럼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아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은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의롭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선하고 얼마큼 주변에 많습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선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보면 잘나고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처럼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처럼 이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더구나 이방에 있던 자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습니까? 얼마큼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주님 앞에 지금도 신실하지 못한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 되어서 아버지를 위해 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산 것처럼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나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해야 되며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향유를 주님께 가져와 부은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헌신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을 아들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형제자매님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값진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처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시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셨대 주님이 가져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